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릇 준비합니다. 마음의 그릇 준비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고 남들에게로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바로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졸립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집중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꽃도 있고, 믿음에는 줄기도 있고, 또 믿음에는 뿌리도 있고, 믿음에는 열매도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이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믿음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자,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또 그리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일도 인내도 못합니다. 우리 성경 쓰기 시작하자. 그런데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조금 갔다가 그냥 픽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인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또 넘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인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보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인내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남편들아,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와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가? 아내가 이 어떤 때 정말 사랑을 느끼는가?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봉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다양한 면으로 나타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 소위 말한다면 자산이 있어야 돼요. 미천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인내 못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참았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참아라, 인내해라 그러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 그러면은
돈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참고 인내했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참았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못 참았습니다. 그런 핑계할 수 없잖아요.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때로는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내는 그렇지 않아요. 인내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내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인내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기다림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에서 믿음의 올바른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인내다 그러면은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못 참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뭐였습니까?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무상통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의 뿌리 가운데서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은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저없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낌없이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는 뭐냐? 바로 이 재림이에요. 재림. 기다림이 바로 이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내에 대한 말씀이 무려 6번이 나와요.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 이러면서 인내에 대한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재림에 있고 믿음의 열매는 인내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기도생활하다가 왜 포기합니까? 인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맨 먼저 저를 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저는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맨 먼저 오라간 곳이 어디냐면은 고아원이에요. 그것도 어떤 고아원이라고 하냐면은 정신 지체아들을 모아놓는 그런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을 가르쳐도 알아듣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기도를 해줘도 아무리 봉사해도 알아주기를 하겠습니까? 3년 동안 사역하다가 내가 정말 힘들게 신학 공부, 그렇게 어려운 신학 공부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들 데리고 사역하려고 여기에 왔나? 내가 나 좀 알아주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어려운 신학 공부했는데 이거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3년 만에 거기를 도망쳐 나와가지고 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또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 마치 버리고 도망온 배신자, 도망자와 같은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년 동안 도시생활을 접고 다시 하나님께 소원했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사역하다가 그리고 이 은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이런 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여 참아주는 것이에요. 추울 때 나는 인내. 나는 추워도 추위 않다. 더울 때 나는 더위 않다. 그런 인내는 낮은 차원의 인내. 그건 저급한 인내. 누가 나를 때려도, 나는 맞아도 나는 잘 인내. 내가 군대에서 빠따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픽픽 쓰러지는데 나는 빠따 맞아도 나는 절대 안 넘어졌어. 나는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낮은 차원의 인내. 정말 높은 차원의 인내는 뭡니까? 높은 차원의 인내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무엇에 대해서 참으셔요?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참아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 간다, 학원에 간다, 그러면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까지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이 책상에 앉아있지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직장 생활이 어떻다. 그러면은 얼마나 참아봤어요? 이제 3년 되었습니다. 3년 가지고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식을 두는 어머니가 그럽니다. 이 아들 녀석이 마치 지혜를 닮아가지고 바람기가 있고 방랑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아들이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아보았습니까? 어느 정도 참아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도냐? 사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선택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가 사도냐?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적이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바울을 심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장해요. 나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뭐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봐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거 봐라. 이거 보면은 내가 사도된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내가 사도되었다는 증거, 사도의 표가 이것 아니냐. 분명히 알아라. 근데 그 가운데 맨 처음이 뭡니까? 모든 참음이라고 했어요. 참 이 말씀을 볼 때 큰 위로받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모든 참은 것, 모든 인내한 것, 이게 바로 내가 사도의 증거의 1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7년 동안 지난주일 창립 감사주일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27년 동안 인내하면서 달려왔다는 것.
27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주도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증거는 모든 참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한다, 인내가 없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부부싸움 할 때에 어느 쪽이 이깁니까? 목소리 큰 쪽이 이깁니까?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부부지간에 누가 이긴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은 이미 진 사람입니다. 참지 못한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지그시 그냥 웃어주면서 참는 사람, 이게 진짜 이긴 사람이에요. 속으로 정말 응어리가 있어도 정말 마음속으로 축복하면서 참는 사람, 이게 정말 이긴 사람이에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대인배, 소인배 따로 있지 않아요. 누가 대인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참는 사람이에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정말 사도냐? 사도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가 예수님 만났느냐? 가르침 받았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공격받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워준 직분준 그런 아들을 갖고 제자 같은 교인들이에요. 근데 직접 전도해서 직접 구원시켜서 직접 세례주고 직접 직분을 주었던 아들 갖고 제자 같은 교인들이 자기에게 정말 당신 사도 맞아? 당신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듣고 보니까 당신 사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거짓말했어? 그렇게 공격할 때에 사도 바울은 다 참았어요. 다 참았어요. 니들이 그럴 수 있어? 니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직분 받았으면서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참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는 이렇게 오래 참음이 내가 사도인 증거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걔들아 지져봐라. 기차는 간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아무리 대적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될 정도로,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 보이느냐? 이럴 때 왜 보이느냐? 한국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공격을 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진심이 아니고 애들이 진짜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를, 내 자녀를 믿기 때문에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래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에게 아줌마 미워, 아저씨 미워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다 버럭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낼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귀엽다 그러면서 봐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참음과 하나님 나를 인정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나는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다, 구원받는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사도됨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하나님이 일할 때 인내하고 견딥시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참지 못하면은 가라, 너희들 별거 없네, 그래 너희들 믿는 게 별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못 참지,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말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확실하잖아요. 우리의 진리가 분명하잖아요. 어떤 것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참는 인내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그러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이 뭐냐? 종말의 인내예요. 종말의 인내. 따라서 합시다. 종말론적인 인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내합시다. 우리 참읍시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기한이 언제입니까? 100번 참습니까? 1000번 참습니까? 10년 참아줍니까? 20년 참아줍니까? 애들 결혼할 때까지 참아줍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의 기한은 얼마예요? 50년, 60년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종말론적인 인내, 종말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걸어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잘 참았는데 죽기 하루 전날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망쳐버리면은 그동안 참아온 게 헛수고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에 뿌리를 둬야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칭찬하든지 비방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도 알아주면은 열심히 하고 몰라주면은 소홀히 하고, 그러면은 인내가 없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믿음 있는 것, 알아주든지 칭찬하든지 말든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을 때보다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소망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인내다. 우리가 고진감래란 말이 있잖아요. 잘 참고 견디면은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고진감래. 근데 참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그러면 망한 거잖아요. 참았는데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동안 참는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소망이 없는 인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았더니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아노라. 내가 너희한테는 아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계산해 주셔가지고 억만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인내는 소망 없는 인내가 아니에요. 무조건 참아 그러다가 암 걸리고 성인병 걸리고 그런 인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참아라. 주님이 너희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이룬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에요. 아멘.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 참아야 돼?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나도 그냥 한번 싸워줘야 그래야 그냥 속이 풀리는데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신다는, 반드시 이 계산은, 이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뭐 1000만분의 1로, 억만분의 1로 없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100%를 넘는 확신의 통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인내라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서 인내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참고 있는 줄 아나?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내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데도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거는 사랑의 인내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남편이 무능력해가지고 돈도 못 벌어오는데 어쩔 수 없어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그냥 안 줄 거야.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야.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어 참는다. 그런 어쩔 수 없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남편이고 자녀이고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원망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라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는다.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해야 돼요. 네 번째 이 인내의 특징은 뭡니까? 배우는 인내가 돼야 돼. 따라서 합시다. 배우는 인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배우면서 인내해야 돼요. 네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또 혹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가정에서 배우자가 속을 썩입니다. 그럴 때 호세아 선지자. 그래. 그래도 고멜보다는 낫잖아. 부정한 여인. 돈 주고 사왔더니 아이 낳고 또 나가고 또 사왔더니 아이 낳고 또 나가고 이런 부정한 여인. 호세아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고멜 같은 자야. 그것을 자기 생활을 통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 가정생활은 너무너무 불행했던 것이 너무너무 자기 가정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생활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그래도 고멜보다는 낫잖아. 그러면서 선지자의 본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본을 배우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예사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멍에를 쥐고 쇠 멍에를 쥐고 이 예루살렘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회개하라. 내가 전도할 때 전도지기 줬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손탁 쳐버릴 때 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쇠 멍에를 쥐고 행구를 쥐고 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회개하라. 절대 이스라엘 선지자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는 그보다 낫잖아.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의 본을 배우면서 인내하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욥의 인내. 욥을 보면서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고난당할 때 욥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욥보다는 낫다. 욥처럼 열아들 죽어버리고 재산들 다 없어져버리고 아내는 집 나가버리고 몸에는 욕창병 그 심한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기왓장 긁는 그 욥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입으로 한마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욥보다 그냥 낫잖아. 어떤 고난을 받아도 욥의 경우보다는 나은 경우야.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을 보면서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잠깐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욥의 형편을 하시고 욥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잖아. 그래, 내가 욥을 보면서 인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길이 참아 인내하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땅에 뿌려진 씨앗이 죽을지 썩을지 새가 와서 먹어버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믿고 걸음을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이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처럼 애가 타는 적이 없어요. 오늘 또 성도들 와서 이 말씀 잘 들어야 될 텐데 새가 와서 집어먹지 말아야 될 텐데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성도들이 그냥 마음이 흩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고. 그러나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님 성도들의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서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이.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으면은 이 정도 신앙이 성숙해야 될 텐데 그게 사람의 바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결실의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어떤 나무는 10년 후에 맺는 결실도 있고 20년 후에 맺는 결실도 있고 또 어떤 열매는 죽은 다음에 맺는 그런 나무의 결실도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나니
농부에게서 인내의 본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예수님에게서 인내의 본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억울하게는 예수님만큼 억울하겠느냐? 예수님만큼 고난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겠느냐? 예수님이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비천한 인생을 사셨는데 너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에게서 인내의 본을 배우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정말 나는 욥보다 더 호강하다. 나는 예수님보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내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니. 자, 욥을 보아라. 욥이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지 않으셨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지 못해서 버럭 화를 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잘 참았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참으면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멀리 있고 현실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보다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약속과의 현실과를 가까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인내 없이, 고생 없이, 고난 없이 영광 얻을 수 있습니까? 고생 없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고생해야 좋은 걸 얻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때에 반드시 좋은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항상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활 인내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도 그렇고 교회 형편도 그렇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잘 될 때, 분위기 좋을 때, 그럴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비방과 공격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뿌리가 결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 참고 기다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셨느니라. 인내하는 자를 축복되다고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배우면서 욥을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선지자 보면서 또 그리고 농부들 보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더라. 성경 쓰기 했으면은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다가 중단하는 일 없고 또 기도했으면은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큰 결실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